할렐루야. 1월 1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둘째 주 월요일 새벽을 맞이합니다. 밤사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이 고요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그리고 각자의 골방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반면교사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앞세웠던 교만함을, 말씀을 할 때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담과 가인, 이삭과 야곱,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세 기간 동안 다짐했던 결단들을 주님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일상에서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노포트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감사와 신뢰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고백이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그래서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과 싸우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혈액암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형제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얼마 전만 해도 함께 식사하던 가족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위중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큰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낮아진 혈압을 안정시켜 주시고 몸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신체의 수치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정상을 찾아가게 하시고 의료진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질병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물러갈지어다. 암세포들은 십자가의 권능 앞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온몸에 생명의 기운이 흘러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고난 중에도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1월의 둘째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창세기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고 있는 매일 주신 묵상집 본문은 1월 1일부터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벌써 창세기 9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창세기 2장에서 8장까지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노아의 가족만이 방주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고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마주한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예전에 익숙했던, 예전에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고 황량한 벌판이었을 것입니다. 집도 없고 또 농사지을 밭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면서 이제 뭘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한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특세 기간에 뜨겁게 기도했지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주말이 지나고 또 오늘 월요일 아침이 되니 다시 우리 앞에 있는 일상, 세상의 일터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며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방주의 문을 열고 진흙더미 가득한 황량한 벌판을 마주한 노아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는 노아에게 일단 집부터 지어라, 생존 기술부터 익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가장 먼저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망도 아니고 경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은 7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반복되며 이어집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축복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와 우리의 생명과 건강, 사랑하는 가족과 또 함께 엎드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힘든 일이 많지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가정을 주신 것도,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도, 남편을 주신 것도, 아내를 주신 것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도, 이만큼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가 아닙니다. 심판 중에도 노아와 그 아들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나를 살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시며 사용하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제 주일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한 주간의 일을 미리 생각하며 혹은 이른 아침 아이들을 챙기면서 정신없는 가운데 벌써 불평이나 불만이 마음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이네. 피곤한데 또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월요일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이 복이고 가족이 있음이 복이고 일할 곳이 있으면 복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복을 세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불평 대신 감사로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보장하시는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 사이에 세우리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에 그 증거로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바로 무지개입니다. 비가 온 후에 햇빛이 비추며 나타나는 그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과 16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누가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우리가 아닙니다. 누가 기억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를 향한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표징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하겠다. 내가 너와 너에게 얘기한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렇게 약조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맑은 날이 아니라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인생의 고난의 구름이 낄 때 하나님은 그 구름 사이에 약속을 걸어두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두려워서 고개를 떨구느라 무지개를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고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요. 은혜를 받은, 특세기간을 받은 은혜도 한 주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며칠만 지나면 일상에 정신없는 시간들이 흐르면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이다. 그 약속이 언제까지라 말씀하십니까? 영원히입니다. 올 한 해 2026년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에도 유효합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서 서약을 하죠. 평생 해로하겠습니다 하고 혼인 서약을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뱅킹 하면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인증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앱 하나를 깔 때도 계속 동의를 하죠. 지문인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인증을 합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약속을 하고 내가 그 약속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는 신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은 신뢰가 생명이지요. 신뢰가 없으면 약속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가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지개처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니 내가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 위에 이 한 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약속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드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에 생사를 좌우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예배당을 문을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언어로 오늘을 시작하십시오. 가장 먼저는 나를 축복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짧게 이 한마디를 우리 자신에게 건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축복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며 축복하십시오. 배우자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한마디 건네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사랑의 말씀을 건네는 그 말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그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오늘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든 상사든 고객이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말입니다. 짧게 마음으로라도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주님의 형상입니다. 평안을 이 관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대방에게 빈 축복을, 그 축복이 그에게 머물지 못한다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였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일터를,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로 축복하며, 그 자리를 축복하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축복하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새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과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복을 세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을 세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둘째로 약속을 붙드는 기도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의 일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과 약속으로 한 주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복과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잊지 않고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먼저 나 자신을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을 축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축복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그리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